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으로 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우리 기다리며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리.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2절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예배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회복됨에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주 말씀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모두 외칩시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모두 외치며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목소리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모두 외칩시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우리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요 모두 외칩시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선포합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이제 곧 오실 주님,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님 하나님, 나에게 걱정 근심이 전혀 없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헛된 것들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치 주 안에 감치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것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 주님 채우소서 아버지 나의 자은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하나님 올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영혼들은 손을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하나님 오늘 나의 잔을 높이 두오니 하늘 양식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영혼들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하늘 양식으로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와 또한 주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종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주의 마음만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에서 큰 변화의 기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혼이 그럴 것이고 자녀 출산도 굉장히 분기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가장 많이 가게 되는 장소가 한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스타필드,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들이 주차하기도 편하고 아무래도 아기의 이유식을 먹일 수 있는 장소나 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장소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정말 할 거 없으면 스타필드 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결혼 스타필드 가서 여기저기 소위 말해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는데 걷다 보면 그릇을 파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이소에서 파는 그릇이나 그런 곳에서 파는 그릇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릇을 사용하다 보니까 좋은 그릇이 있고 싼 그릇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스타필드에서 만난 그릇 가게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릇이 이 정도나 비싸다고 할 정도로 조금 값어치가 나가는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릇들을 보면 흠칫 놀라죠. 이 돈 주고 이 커피잔 하나 사나? 이 정도로 비싼 그릇들인데 여성분들은 원래 그릇이 비싸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저와 같은 남성분들은 그릇 하나, 접시 하나에 몇만 원이라는 걸 솔직히 선뜻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만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싸고 좋은 그릇이 있습니다. 세트로 한 200만 원 정도나 되는 그릇이라고 칩시다. 접시도 있고 커피잔도 있고 큰 그릇, 작은 그릇, 밥그릇, 국그릇 이거 다 해가지고 한 200만 원 남짓 되는 예쁘고 아주 단단한 그릇입니다. 아무튼 이걸 한 세트로 사서 집에 가져가면 물론 이것들을 매 끼니마다 밥 먹으려고 샀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쁘고 비싸고 좋은 그릇들은 주로 매 끼니마다 그냥 밥 먹을 때 쓰기보다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하여서 이 예쁜 그릇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손님이 오신다거나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 그릇을 비싸고 좋은 그릇을 샀다면 사랑방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신방을 오신다고 했는데 이 그릇에다가 담아서 좀 대접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예쁘고 비싸고 좋은 그릇들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비싸고 좋은 그릇일수록 그 그릇에 담기는 음식의 수준은 좀 달라지겠죠. 만약에 손님이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예쁜 그릇들을 사용한다면 평소에 그냥 집에서 밥 먹던 것처럼 막 담아서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온다면 데코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음식도 평소에 먹던 거는 다르게 고기도 있고 파스타도 있고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최대한 손님을 대접하고 그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드릴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비싸고 좋은 그릇일수록 그에 담기는 음식의 수준들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방 모임을 우리 집에 한다고 해서 간단한 다가라도 꺼내려고 하는데 그 맛있는 다가를 예쁜 그릇이 아니라 개밥 그릇에 갖다가 주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사랑방이 온다고 해가서 초대해서 과자도 담고 음료수도 담고 과일도 담았는데 우리 집 멍멍이가 먹던 그릇 닦아서 거기다가 담아서 준다? 그럼 그 사람을 뭐 취급하는 겁니까? 강아지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신 분이라면 그 그릇의 수준에 맞게 내용물이 담기는 것이고 그 내용물의 수준에 맞게 그 그릇이 준비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귀한 손님에게 귀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서 낸다. 이것이 상식적이지 귀한 손님에게 개밥 그릇에 음식을 담아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상식을 깨트리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 보물, 귀한 것이죠. 소중하고 아주 귀한 것이 질그릇에 담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질그릇은 흔한 흙으로 그냥 대충 만든 그런 그릇이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잡고 또한 진흙을 이겨서 모양을 잡고 구운 것이기 때문에 값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동시에 깨지기도 쉽고 금도 잘 가고 상처도 잘 받는 그릇들이죠. 그래서 금이 나거나 그러면 그거를 뭐 진흙을 가져다가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버리고 새로 하나 구워서 아니면 새로 하나 사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할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어치 없는 질그릇에 지금 뭐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거죠?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빗대어 설명하면 아주 귀한 음식을 아주 귀한 손님에게 개밥그릇에 담아서 내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이 하면 귀한 그릇에 내야 되는데 귀한 손님이 와서 귀한 음식을 담는데 형편없는 그릇에 담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보배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보배가 무엇이기에 질그릇에 담아도 될 정도의 물건인데 이것을 보배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보배를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더욱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이 정도로 귀한 이것을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될 말이죠. 그렇다면 하찮고 값어치가 없는 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귀한 보배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3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또한 율법 조문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의의 직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담게 되는 그 보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질그릇 안에 담아야 하는 이 보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또 질그릇은 그 빛을 받은 우리의 마음, 즉 저와 여러분 같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보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은혜가 되는 거 설명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인상을 찌푸리기 십상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는 느낌이 온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이것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 이유는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이 과연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낼 수 있는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하게 된 우리의 본성이 그 영광을 감히 담을 수 있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우리 주제에 알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창조 세계에 만연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우리가 이 맑은 가을 하늘만 보더라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부패가 없고 타락이 없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맑은 하늘과 지저귀는 새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분을 알고 또 그분과 함께했던 모든 것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한 더 이상 창조주의 영광을 알 수도 담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도 없었고,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성경에서 딱 한 분만이, 오직 딱 한 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었죠. 바로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혼자서 생각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고 그 영광을 온전히 알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7절에서 말하는 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거나 혹은 가질 수 있는 금, 은, 보석 같은 기금속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 새 언약의 일꾼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귀한 보석과 금덩어리를 질그릇에 담아 보관하는 것도 이상한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는 것이 더더욱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고귀한 영광을 보잘것없는 우리, 보잘것없이 너무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가고 상처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으셨을까요? 그럼 만약에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액체로 물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그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라는 그 물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 질그릇에 금이 가서 물이 새는 겁니다. 혹은 내가 그걸 가지고 움직이다가 그만 쏟아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내 탓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상황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예화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어린 아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18개월 정도 돼서 이제 막 걸을 있지만 막 좀 불안하게 걷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꽉 움켜쥐고 작은 물건 하나 정도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린 아기입니다. 이제 만일 이 아기에게 제가 아주 소중한 크리스탈, 쉽게 깨지긴 하지만 너무나도 값어치가 나가고 비싼 이 크리스탈을 이 18개월 된 아기한테 맡기면서 이거 아빠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 잘 갖고 있다가 저기 있는 엄마한테 좀 갖다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기가 그만 가다가 넘어졌어요. 혹은 그걸 놓쳐서 그 크리스탈이 깨졌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아기한테 가가지고 고작 이거 하나도 못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하나도 못 임기냐 라고 질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기한테 맡긴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죠. 아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연약한 아기에게 맡긴 저의 잘못이지
연약하기에 그것을 그만 놓아서 깨트려 버린 아기에게는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질그릇같이 흠이 많고 지극히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영광을 담고 있으라라고 주셨다면,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을 미처 담아내지 못하고 흘리거나 혹은 새게 만들거나 혹은 그거에 금이 오염되게 만들었다면 이게 누구의 잘못인 겁니까? 제 탓입니까? 아니요, 저는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고 잘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원래 그것을 옮기기에는, 그것을 담아내고 잘 보관하고 있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런 저에게 그 귀한 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잘못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불경스러워서 조심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찬란한 빛을 담고 있으라라고 그것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7절 후반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7절 후반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창조주의 영광이라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보배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귀한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위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내가 금그릇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내가 질그릇이었는데 금그릇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하여서 그 보배를 담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그 보배를 연약한 내 안에 담아둘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그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보배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나를 둘러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보배가 담겨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모든 위기로부터 다 벗어나게 할 것이다, 예외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하고 답답한 일 당한다고 하고 박해를 당한다라고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어려움들이 다 빗나갈 것 같은데 아니요, 웬걸 그걸 담고 있어도 어려움은 여전하고 박해는 여전하고 거꾸러뜨림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여전히 그런 어려움들이 나를 찾아왔을 땐 질그릇에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이 나의 속성이었지만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완전히 깨지지 않는다, 나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가 달라진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익숙하고 세상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그래도 이 보배를 담았으면 그에 맞게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스테인리스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며 그러면 적어도 성공해야지.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며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지. 만약에 너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이야기한다면 남들보다 크게 부자가 되진 않아도 사업은 그래도 잘 돼야지. 옆집 절 다니는 사람보다는 잘 돼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보배를 담았으니 적어도 은그릇은 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스댕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부 성공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서울대 가야 됩니까? 그럼 우리 고등부 서울대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다 명문대 가야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는 노량진에 있는 교회였는데, 노량진이 특성상 고시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아침마다 이제 새벽밥을 교회에서 해주셔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청년이든 안 다니는 청년이든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침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였죠. 공무원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국가직도 있고 지역직도 있지만 아무튼 공무원 시험은 한 번 있는데, 그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면 교회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여러분, 합격한 사람이 많을까요? 떨어진 사람이 많을까요? 떨어진 사람이 많죠. 경쟁률이 1대1, 1대2가 아닌 이상 합격한 사람보다 늘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구는 교회에서 제공한 새벽밥을 먹으며 합격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유난히 말없이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불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근처에도 못 가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보배를 담은 이유는 그 사람이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담으시고 사방에 우겨쌈과 답답한 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망하지 않게 하겠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질그릇에 담은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7절과 비교해 본다면 7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또한 그 실제로 우리에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10절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지고 있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 11절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늘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살아있지만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죠.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숱하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매를 맞고 감옥에 gat히고 심지어 하도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로 알아서 갖다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는 매도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살아있지만 언제나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표현은 이해되지 못할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삶을 뚫어내고 하는 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서 숱하게 죽을 뻔하였다, 내가 매를 많이 맞았다, 심지어는 하도 많이 맞아서 죽은 줄로 알아서 나를 갖다 버릴 정도로 나는 많은 고난을 겪었다, 이것을 전 삶을 통해서 뚫어내며 하는 말이 살아있지만 언제나 예수를 위해 내가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평안한 삶을 치러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에 차디찬 감옥보다는 따뜻한 아랫목이 더 좋았을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에 심한 매질보다는 좋은 침대에서 누워서 쉬는 것을 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그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도 함께 살리실 것이다. 따라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창조주의 영광이라는 그 보배를 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그 보배와 맞먹는 수준이 될 수 있을까? 혹은 그 보배를 잘 담아낼 수 있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은그릇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예수의 죽음을 늘 몸에 짊어져서 어떻게든 예수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된 입장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벌써 안수받은 지가 횟수로 세하여 보니 이제 4년 차입니다. 맨 처음에 목사 안수 받는 게 너무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내가 목사하는 게 맞나? 이제 그런 고민을 숱하게 많이 했죠. 여러분, 전도사라는 직분이 가볍다라고 절대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목사보다는 강도사보다는 전도사가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첫 사역을 이제 인턴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청년 생활을 하다가 첫 사역을 하니까 주변에서 저를 전도사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러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낯설고 내가 전도사라고? 이런 마음 때문에 한동안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전도사니까 그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나도 고민도 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라도 이제 묵상하고 씨름했던 것이 이제 전도사라고 불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고민이 깊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전도사라고, 내가 강도사라고, 내가 목사라고, 이거를 더 깊게 고민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처음 사역할 때 다짐과 그런 것들이 조금 희미해져 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자칫 그 귀한 직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그 직분을 감격 없이 그냥 눈 뜨니까 하고 눈 감으니까 잔다, 이런 다짐으로 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박 목사로서 제대로 살았느냐? 너 목사로서 제대로 산 거 맞아? 라고 호통치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오늘의 말씀, 곧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진 이유는 질그릇에 있지 않고 그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이 적잖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격과 자질이 충분해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보배를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비단 이런 저의 고백이 어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바울이 3장에서 말한 대로 영으로 인치심을 받은 모든 새 언약의 일꾼, 곧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분들도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시겠습니까? 이곳에는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능력을 혹은 그에 걸맞은 품위를 갖추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할까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더 나은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더욱더 담겨질 수 있게 이 직분을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더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 또한 직분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늘상 넘어지지 않는다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나의 질그릇에 금이 가게 하고 나를 더 보잘것없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안에 담긴 보배의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십자가 보혈이 나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질그릇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죽음을 담아내겠노라고 고백하는 동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가 도대체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죽음을 담아내는 그 삶은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방법과 이야기가 있을 테지만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의 주가 되신다. 또한 예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노예가 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 가져야 될 참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도사라는 직분도, 전도사라는 직분도, 목사라는 직분도,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도 목이 굳어지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죠. 또한 우리가 금그릇이기 때문에 주신 직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한 더욱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또한 종이 되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직분자로 살아가고 사명자로 살아가지만 넘어질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질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또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밖에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질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낸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 우리에게 담긴 그 보배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많고 어려워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또한 내 안에 그 영광을 담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우리 예수의 죽음을 또한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며 또한 예수를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종된 자세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기를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번 마지막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내가 헤아릴 수 없지만 너무나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그 보배를 담게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지만 나 또한 자신도 없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계획과 크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실수에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좋은 그릇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하지만 주님의 죽음을 더욱더 담아내는 순결한 그릇 되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노라. 나의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충성하겠노라. 시간 함께 주여 번에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이 있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좌절하고 넘어지고 금이 가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 평생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에 담겨진 그 보배를 내가 잘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이를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매일매일 짊어지게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의 주되심을 매일매일 자랑하는 내가 되게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사명, 아버지를 위하신 예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좋은 그릇으로 남기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순결한 그릇 되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아내는데 전력 투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서로 홍성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하찮나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보배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연약한가는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오직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며
종된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우리가 낙하신 새 언약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서 좌절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배를 담아내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논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이 시간 연약하지만 주님의 보배를 담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더욱더 좋은 그릇이 아닌 더욱더 순결한 그릇으로 예수의 죽음을 더욱더 살아내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 때문에